시험을 이기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은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시험과 또 때로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테스트 그리고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험과 유혹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받는 어떤 테스트를 말하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다 받는 유혹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시험이 없을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어떻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왕족과 귀족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좀 학문에, 지혜에 통달한 익숙한 이런 왕궁에 설만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이렇게 몇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제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었고, 또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었고, 또 주전 586년에 3차 포로가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주전 506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때 여호야김 왕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사이에서 좀 지혜롭고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일꾼들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통달한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원수의 손에 붙이셨고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고, 또 바벨론의 손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상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섬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이고 우상 섬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섬기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 4계명이기도 하고요. 이 안식의 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주님의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 되고 그 안식의 날이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순종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나 내 종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장사하지 말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온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자기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짐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이 성이 영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성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복될 날로 삼으면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안식의 복을,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육체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사용해야 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다른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쉼을 누려야 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란 말입니다. 이 날을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그저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셔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제7일 하나님의 날, 안식의 날, 그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 내놓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요, 배추달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순교를 당했냐면 주일날 그 일본 순사들이, 공산당인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본 순사들인지 그 공산당인지 마당을 쓰려고 그랬대요. 근데 주일날이라서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가서 그러면 그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대요. 주일날이라서 일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뒷동산에 데려가서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이름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 가면요. 배추달, 거창에 사시는 분인데,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한 시대에 핍박과 환난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셔서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날이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육신의 것 손해볼지언정 영의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대에 구멍이 뚫어졌다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거기에는 전대가 뚫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 천한 것들과 귀한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천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의 천한 것들을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로 바꾸어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도 한계가 있고요. 건강도 끝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한계, 끝이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끝이 되기 전에 세월을 아껴서 내 것을 좀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바꾸어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보이는 것들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보이는 것이 다죠. 물질이 다고 세상 권세가 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팔아먹고 말씀도 양보하고 하나님의 날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살아간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인간의 그 탐욕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모셔야 만족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 약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명으로 삼을 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쉼 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옛날 개혁성경엔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본보기로 삼아라 하셨죠. 고린도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에 살던 있던 왕족,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뜻을 정해서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치 않으려고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깨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뜻을 정하였다.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잡혀간 것인데, 이 포로 잡혀간 곳에서도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 왕이 주는 진미 속에는 우상 숭배한 우상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풍습이 있어서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을 의지하고 조상을 마치 신처럼 조상을 잘 섬기면 내가 복받고 저주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줄 줄 알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고 차린 음식들, 그것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먹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준 진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안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지 말아야 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있어요.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새김질하지 않는 거,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 것들이 그 음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다고 하는 이 음식들,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시대니까요. 구약시대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국에서는 그런 거 뭐 별로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런 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왕의 진미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그 원동력은 딱 하나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이 진미, 이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잔치상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랬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종의 신분으로, 사실은 노예죠.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나라에서 좀 인재로 써보려고 특별히 대우받고 있는 왕족들, 귀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거부할 만한 어떤 그런 명분이 없어요.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 감사함으로 사실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구합니다.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환관장에게 무엇이라고 구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 주는 음식 말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채식을 먹겠습니다. 채식.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왕이 주시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만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환관장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왕을 두려워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너희에게 안 먹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해지면 내가 왕에게 혼난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너희들 앞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채식만 먹는 우리들이 저 고기를 먹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초췌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채식만 먹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고 환관장이 이제 그 말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내 몸이 초췌해지고 환난과 시험과 손해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 어려운 난관,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반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절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어쩌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지각에 뛰어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상황,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또 사람이나 인간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것이 아니죠. 먹고 살려고.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래서 일하러 나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순종하려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흘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흘 동안 시험. 열흘 동안 시험. 14절 말씀,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랬고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끝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험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이런 의미들이 이 열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에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셨다.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적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에 대해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힘을 다해야, 내게 있는 능력을 기울여야, 다 기울여야 이길 수 있다. 이 열흘 시험이라는 의미 안에 그런 의미 또한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열흘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삶, 이 제목인데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이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시험에는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하셨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피할 길은 무엇이겠죠? 하나님이 피할 길이시죠. 내 힘으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열흘 동안 시험입니다. 이 열흘 동안 시험, 끝이 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왜 내셨다고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고 내신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대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끝이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이기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해요. 결단.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일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여 살리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일날 돈 좀 벌어야 내가 좀 살지 않겠나. 이런 방황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고 또 순종해도 이 시험 열흘 동안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흘 동안의 시험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다 잘 되고 갑자기 일이 막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흘 동안의 시험이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하셨고 내가 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이 연단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잘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온전한 자들로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개역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왜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예,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